앞으로 찬양할 텐데 일어나시면서 옆에 주위 사람들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면서 인사할까요? 네, 일어나시면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찬양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예. 박수 치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가난한 자 노래하며 구원의 주 맞이하리. 오 주님 당신의 오심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전국의 문을 열어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우리 이 시간 벌스로 찬양할 텐데 가슴에 손 올리고 하나님을 느끼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아멘.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우리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며 주님 그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힘든 일이나 슬픈 일이나 풀리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함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팔을 의지합니다. 우리 이런 겸손한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 준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빈자리로 인해 갈증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의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청년 각각의 삶의 고난, 역경, 문제들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각자 삶의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은혜임을 믿게 해주세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웃과 설린 청년부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끝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찬양 드리네. 주님 택하신 감사해. 아멘.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아멘. 내 죄보다 크신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남 있네 주님 아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진짜 네, 박수 한번 치시죠. 네. 국내 선교팀이 6월 6일부터 7일까지 거제도 해금강 교회를 다녀왔는데 얼마나 일을 잘했던지 그 교회 해금강 교회 담임 목사님 이종진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세라 청년도 참석을 했는데 대표로 갔나요? 네, 참석을 했는데 다음엔 좀 더 많은 청년들이 국내 선교에 참석해서 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이런 사랑의 사역들에 좀 동참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또 좀 광고를 할 것이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1부, 2부 예배 때 좀 강조를 하셨는데 뭐냐면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저희 청년들이 아마 재작년에 이렇게 독거 노인 사역에 동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아마 그 전부터 담임 목사님 좀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가운데 좀 응답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용인시 기흥 장애인 복지관을 지난주에 다녀오셔서 저희가 7월 둘째 주가 창립 기념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한번 정말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좀 나가서 정말 삶의 예배, 그래서 나가서 좀 섬기는 일을 좀 하면 너무나도 뜻깊은 창립 기념주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7월 둘째 주 오후 찬양 예배 때 좀 기록을 해두세요.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 때 스케줄을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셀 모임도 없으니까요. 아마 이제 기흥 이제 장애인 복지관에서 오셔서 그 동안에 이제 저희 선림교회에서 어떤 후원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한 브리핑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약 1억 8천만 원 정도의 후원을 저희 선림교회가 했다고 합니다. 또 그 외에도 또 많은 것들을 돕기도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도 그렇고 꾸준하게 그렇게 이제 선림교회가 저희 교회가 용인시 기흥 장애인 복지관을 도왔는데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요. 7월 둘째 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저희가 여기서 간단한 브리핑만 받고 3인 1조로 3명이 한 조가 되어서 이제 복지관에서 이렇게 배정해준 그 가정으로 갈 겁니다. 가정으로 가서 하나의 밀키트를 가지고 가서 아마 이제 거기서 식사 대접을 좀 하고 간단한 청소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냉장고에 필요한 물품들을 이렇게 듣고 우리가 미리 사가는 게 아니라 거기 필요한 물품들을 듣고 나가서 사와서 채워주는 그런 일들을 할 겁니다. 뭐 간단한 용돈도 드리는데 여러분 돈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준비를 다 하니까 몸만 오시면 됩니다. 몸만. 좀 사실 다음 달에 있는 건데 굉장히 빨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요즘 청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좀 바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미리 좀 시간을 빼서 이렇게 사역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저랑 눈 마주치신 분들이 자꾸 웃으시는데 네 같이 가실 거죠? 네, 네 같이 가실 거죠? 다 봐야지 한 명씩, 네, 다. 관련해서 수련회 광고도 좀 해보면 너무 광고가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8월 14, 15, 16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좋아요. 네, 목이 메이는데 7월 달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창립 기념주일에 때도 나가서 독거노인 사역도 하고 또 아동부라든지 유치부 또 이렇게 중고등부 수련회도 좀 가서 좀 돕고 그다음 8월 달에 우리 사역까지 하면 아주 알차게 여름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예.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 안 가면 나도 안 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너 안 가도 나는 간다. 아니면 너도 가고 나도 가자. 좀 그런 분위기를 좀 우리 청년부에서 함께 만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데 웃으세요. 왜 표정들이 다들 하실 거면서.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카 코타로 소설 종말의 바보라는 책이 넷플릭스 드라마로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원작은 소행성 충돌로 지구가 멸망한다는 소식이 8년 전에 발표가 되고 3년 남은 시점을 다루는데, 저 넷플릭스 드라마에서는 아마 이 멸망 전 200일의 사건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종말의 때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영화나 드라마가 만들어지면 꼭 들어가는 내용들이 뭡니까? 무정부 상태, 편의점 약탈,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들의 대립, 이런 내용들로 화면이 가득 채워지죠. 실제로 지구가 종말할 것이라고, 마지막 때가 있다고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말의 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올 거야 라든지, 내가 사는 때는 종말의 때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한 주간 요한일서 말씀을 이렇게 새벽에 이제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사도 요한은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시죠.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헬라어 안티크리스토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단들을 당시에 적 그리스도라고 불렀는데, 이 당시에는 영은 선하고 육체, 이 물질은 악하다라고 주장하는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대거 출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 이 육신은 너무나도 악한데, 이 악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되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고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드리세요. 자, 이런 배경이 있죠.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장을 꼽으라고 한다면 17장이라고 합니다. 이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자체가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대제사장적 기도. 자, 예수님은 이제 기도를 하시고 전반부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뒤에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마치시고 요한복음 18장으로 나중에 넘어가시면 이제 기드론 계곡을 건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가 가룟 유다가 데려온 성전 경비대에 붙들려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끌려가시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안나스는 AD 6년부터 15년까지 9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원로인데, 퇴임 후에도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영화를 누리면서 권력을 휘두른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예수님은 그를 만나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보진 않았지만 2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러분, 권세가 뭡니까? 권세는 복종시키는 힘입니다. 복종시키는 힘을 권세라고 하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그 인간을 괴롭히는 질병도, 심지어 사단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 힘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명령만으로 온 세상이 움직이는데, 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제자들과 나중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음을 밝히시며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복종시키는 힘을 가지신 그 예수께서 제자들과 오늘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가정에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혹시 형제 자매들 때문에 좀 마음이 괴로운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여러분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그 혀의 그 말에도 권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만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셨다면 정말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입술을 닫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입술을 열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가끔 청년들이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제 친구가 교회에 가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나와본다고 하는데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 입술을 열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한 주간을 기도하다가 그 주나 다음 주에 그 친구가 오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실 거죠? 네. 복음을 증거하실 거죠? 네. 증거하시리라 믿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도라면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의 것이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의 이름은 그 사람의 명예와도 같습니다. 훈련소에 가거나 죄를 짓고 감옥에 가면 먼저 이름을 빼앗습니다. 뭐로 부르죠? 숫자로 부릅니다. 명예가 없는 겁니다. 군대는 철저한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서 개인의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는 죄수들의 옷도 분류해서 일반 죄수와 사형수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군대나 감옥이나 바깥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고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았는가는 그 군대나 감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오직 숫자, 오직 계급으로만 불리며 둘 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간이나 형량을 다 채워야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 없는 숫자를 부르듯 부를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또 세상 가운데 가면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입 밖으로 내지도 않아요. 교회 나간다는 사실을 감추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도저히 보기 힘든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실천하며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예를 높여 드리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중국의 진시황제 같은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계속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만리장성이라는 게 사실 생각해보면 인간이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많이 동원해서
그깟 돌을 줄 세워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 대단한 만리장성 때문에 힘없는 백성들이 강제 노역 중에 죽었는데 사람들이 잠을 길거리에서 잤다고 합니다. 이 산이라서 변변한 숙소도 없고 먹는 것도 부실하고 무엇보다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10가구 중에 5가구가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나중에 반란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진나라 사람들은 황제 하나 잘못 만나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다들 만리장성만 쌓다가 죽어갔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만을 높이셨고 하나님은 신분, 지위, 학력, 경제력, 남녀 성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더니 6절에서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의 것이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 중에는 수제자로 불려진 사람들 또한 나중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사람이 있었고 주께서 잡히실 때 다 도망가 버렸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이 순간만큼은 뭐라고 부르시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 그리고 아버지의 것이라고 부르십니다. 들판에 이 사슴이나 얼룩말이 아무리 많아도 사자는 다 사냥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마음속에 오직 한 마리를 생각해 놓고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 사냥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을 정해 놓으시고 그들을 추격하시는데 먼저는 12제자를 추격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미리 선택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 다윗은 하나님의 그 추격자 같은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 따르리니 히브리어 라다프인데 라다프가 긍정적으로 사용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늘 따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라다프가 부정적으로 사용되면 PPT를 보여주시면 적군으로부터 끊임없는 추격을 받으며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이는 것도 라다프라고 합니다. 라다프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공통점은 한결같이 오랜 시간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꾸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윗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힘과 다윗의 능력과 다윗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가끔은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사울이 많은 사람들을 군사들을 보내도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미리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추격해서 이 교회에 앉혀 놓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교회에 다 앉아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바깥에 있다고 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교회 바깥에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누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평가할 수 없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회당에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세리마태가 거룩한 기도의 처소에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인 바닷가에서 또 그 직장인 세관 앞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때 그들은 길들여지지 않은 아주 야생동물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친 바다와 싸우고 어떻게 하면 고기 한 마리라도 더 잡을까, 그게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는데 어떻게 하면 세관에 앉아서 이 백성들의 이 세금을 다 이렇게 도둑질해 먹을까, 그게 그들의 원래 삶의 목표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면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승용차가 질주하다가 사람들을 치고 편의점이나 식당 건물을 들이받는 일들이 요즘 종종 있습니다. 들이받고 멈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누군가 신고해서 구급차가 오게 되면 그 안에서 구조대원들이 내립니다. 그들은 차에서 내림과 동시에 응급처치할 수 있는 작은 가방이나 들 것을 가지고 내리게 되는데
사고가 너무 광범위하게 일어나면 많은 구급차와 구급대원들이 와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보고 일단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중한 사람부터 좀 경미한 사람들까지 이렇게 치료를 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부르실 때만 해도 그들은 현장에 투입된 초보 구급대원과도 같았습니다. 막 망설이고 어떻게 할 줄 몰라 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는 아주 능숙한 구조대원이 되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6절 마지막에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아버지의 소유된 백성으로 어떻게 살다가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될 것인지를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혹은 옆 사람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함부로 그의 인생을 우리의 입술로 낙인 찍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좀 신앙이 약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좀 봉사를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제 예수님은 7절에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을 가르치죠. 바로 8절을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는 들어야 하죠. 어떤 걸 들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일을 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고 읽고 듣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고 연약한 심령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고 신앙생활이 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거나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들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늘 두려움에 빠져 살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들은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신앙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회개와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다운 삶을 나중에 제자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9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도 세상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저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세상입니다.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숨을 쉬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기도 하죠.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 반역한 채로 빛보다 어둠을 택하고 스스로 마귀가 준 유니폼을 입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요즘은 다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귀와 원팀을 이루어서 살기도 하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입고 있는 옷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이라는 경기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옷을 입고 뛰면 악한 생각이 떠나가고 사람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러니 상대 선수가 아무리 태클을 걸어도 욕을 할 수 없고 침을 뱉을 수 없어요. 무엇보다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투성인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정말로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의 신분이 바뀌고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되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한 소년이 2개의 큰 항아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이제 물을 계속해서 떠서 집으로 가지고 오는데 하나는 깨끗한 새 항아리였고 하나는 금이 간 낡은 항아리였다고 하죠. 소년은 2 항아리를 가지고 매일 냇가에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 보면 금이 간 항아리의 물은 항상 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소년은 2년 동안 매일 이 일을 했고 어느 날 금이 간 항아리는 소년에게 너무 미안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금이 가서 사용하기가 힘들지. 사실 이런 나 자신이 나도 싫어. 미안해. 너를 힘들게 해서 너무 미안해. 그러자 소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항아리야, 혹시 집에 오는 길에 핀 꽃들을 본 적이 있니? 언덕에서 말이야, 한쪽 길가에만 들꽃이 막 피어 있지 않던? 소년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혹시 그거 알고 있니? 네가 다니던 길가에만 꽃이 피어 있었다는 걸. 난 너가 금이 가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네가 다니는 쪽 길가에 꽃씨를 심었단다. 물을 길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네가 꽃씨에 물을 주었지. 너의 그 틈 사이에서 새어나온 물로 말이야. 내 덕분에 지난 2년 동안 꽃들로 집을 예쁘게 장식할 수 있었단다. 너는 금이 같지만 너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자라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니? 나는 그 생명들을 보며 즐긴단다. 금이 간 항아리는 처음으로 활짝 웃었고 자신의 깨어진 금을 자랑하며 날마다 꽃들에게 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겨주신 제자들은 처음에는 다 깨어진 금을 가진 그런 항아리들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매일 턱걸이 50개씩 팔굽혀펴기 100개씩 시키면서 구약의 말씀들을 달달 외우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말씀을 계속 들려주셨습니다.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고 또 말씀대로 사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의 급한 성격도 안드레의 그 차분한 성격과 오지랖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재능들을 다 누르고 다른 사람으로 개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성격과 재능들이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가셨던 거죠. 금요 심야 기도회에 마서노 트레이너의 어떤 간증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보디빌더고 트레이너인데 단기 선교를 다녀온 후에 완전히 변화받고 이후에 성경 공부를 23년간 매주 토요일 목사님과 하면서 계속 변화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트레이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는 회원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그리고 꿈이 뭐냐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전에는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춤추는 것 거기에 막 빠져있던 사람이 계속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러면서 계속 비전이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후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3년 동안 매일 끊임없이 말씀으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말씀의 생수를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하고 하나님 나라에 마침내 입성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 먼저 택함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믿음의 길을 먼저 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보고 아장아장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꾸준히 가르치셨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변화받는 그 자리에서 더욱더 결단하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두 손으로 섬기십시오. 가만히 계시지 말고 섬기십시오. 그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해지시고 그 거룩해진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더욱 힘써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마음밭을 기경케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꾸준히 돌보시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으로 섬기고 복음을 실제로 증거하기로 결단한 이 마음들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문을 열고 나아가면 정말로 자신들이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꾸준히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충만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이 귀한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물질을 드리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달려있음을 하나님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섬기는 인생들 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아버지의 것으로 택함받고 가족과 이웃을 말씀과 기도와 섬김의 두 손으로 응원하기로 결단한 청년들 위해 지금도 금이간 항아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의 병든 손과 저는 무릎을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가고 계신 이 땅의 선교사님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